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랑과 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또 믿음의 자매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일을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주는 물질적 도움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참는다라는 거죠.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일들, 요소들, 그런 것들이 내 권리, 마땅한 내 권리일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리고 복음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이죠. 복음을 선택한 바울, 이 바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지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도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있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자유인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산 것일까?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지금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역할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은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대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권리라 할지라도 포기하겠다던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 전할 대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한 데에는, 이 변화되는 데에는 서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한 내적 갈등, 또 어떤 심리적 요소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다양한 역할도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신을 한 글자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 역할의 갈등의 그 주된 원인은 뭐예요? 기득권 때문이에요. 다 내가 맡아서 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은 더욱 나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 교만 때문에 오늘도 책임지지 못할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나 이런 그 기득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또 어느 가정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사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바울에게는 기득권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좀 닮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복음에 매료된 이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택한 자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요지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쉽게 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복음에 매료되어서 복음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렇다고 다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바울 같고 다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또 수많은 그런 챔피언 쟁탈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운동선수는 흥청망청 살 수 없습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두고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영원하지 않는 썩어 없어져 버릴 면류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운동선수는 모든 것을 절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훈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도와줄 코치와 감독을 두고 체계적인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훈련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치지 않을 체력을 키우려고 밤낮 없이 뛰는 그 운동선수들처럼 나는 나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자 밤낮 없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즉시 나는 누구를 코치와 감독으로 삼아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영적 훈련을 게을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럼 없이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처럼 제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 붙잡힌 바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기를 사로잡는 복음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럼 없이 벗어던지며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모두 종으로 만듭니다. 바울과 주님은 마땅히 취하여야 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주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서운 줄 모르고 커져버린 내 목소리의 볼음을 줄이고 주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만 하던 그 교만한 나를 잠재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나를 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은 여전히 강하여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쓸모없는 강단을 부리고 바울처럼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자유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